오늘도 이 자리에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부터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네, 조금 더 자세히는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이며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26절 하반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단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도 전혀 못 알아듣고 매주 듣고 외우는 바 구약 성경이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성경에 적힌 선지자들의 말, 너희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일 것이라는 이 말을 응하게 하였는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 형제들이고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추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참뜻과 하나님의 의중에 비추어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잘못된 예배들을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바로 그 의중에 맞추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예수님의 의중과 어떻게 다른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예배 또한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 첫 번째 구절은 그냥 지나치기가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틀렸는지는 말씀을 또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네,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어야 맞는 것이죠. 그럼 요한은 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을 삽니다. 그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라는 게 뭐냐면 예배의 주인이 바뀌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배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엎으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예배, 주객이 전도된 예배, 중심을 잃은 예배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그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아가 있고 우리에게 생각이 있고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주님의 의중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의중에 맞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배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이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예수님의 뜻인 사랑에 맞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요? 나의 결정을 주님 뜻에 맞추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정을 내어드린 삶, 나의 결정을 주님의 의중과 뜻에 맞추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엎으신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14절부터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왜 있었을까요? 장사하려고 있었겠죠? 네, 왜 장사하고 있을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뭐죠? 재물이잖아요. 소와 양은 좀 집이 사는 사람들이 드렸던 재물이고 비둘기는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에서 이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흠없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다 흠없는 재물을 데리고 출발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흠없는 재물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다 보면 상처가 생기거나 흠집이 나거나 병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출발하자마자 그랬으면 다행인데 성전까지 다 왔는데 흠집이 나면 드릴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흠없는 재물을 팔아주는 거예요. 엄청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부터 가져오면서 흠없이 지키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사가 아주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배에는 그만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사를 수고롭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가 그토록 수고스러우면 누가 죄를 쉽게 생각하겠냐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수고를 해야 한다면
이런 수고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죄를 두려워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만큼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라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젓이 재물을 팔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수고가 담긴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고, 거룩한 예배를 지키려는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결정했었던 나의 삶에서의 수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러 오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수고를 성공했을 때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승패는 이곳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당일날 찬양을 누가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누가 설교를 하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노력한 그 삶에서 이미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오면서부터 몸에 전율이 일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몸이 막 쭈뼛쭈뼛하고 모르는 찬양도 그날은 은혜롭고 설교도 은혜롭고, 저는 어노인팅 10집이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예배 그곳에 순천에서 서울로 갔습니다. 이때 저는 빠른 찬양을 하면서도 울어봤습니다. 빠른 찬양을 하면서도 울 수 있었어요. 막 신나게 찬양하면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이겠죠. 우리들의 예배에는 이런 삶의 수고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삶의 수고가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주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은 그 열심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안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거죠. 우리의 본심은 예배가 편했으면 좋겠고 성전에서 흠없는 제물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수고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그래도 괜찮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시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성전을 엎으시는 예수님의 의중에 우리의 예배를 맞춰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의 주인은 나인지 하나님이신지, 나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삶에서 죄와 싸우고 절제하고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수고로움이 동반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맞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던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달 나흔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을 공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네, 이게 6월절에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유교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누룩을 넣은 음식이고요. 무교병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자, 그러면 누룩이 뭐냐? 누룩은 원어로 쥐매라고 하는데요. 음식에 넣는 효모입니다. 이 효모의 특징은 뭐냐면 부풀고 팽창시키는 겁니다. 아주 양이 적어도 부풀고 팽창시킵니다. 이 성경에서 누룩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좋은 의미가 하나가 있고 대부분이 나쁜 의미인데, 좋은 의미는 천국 비유에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복음의 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쓰였고요. 딱 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땅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여라. 곧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6월절에는 이와 같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누룩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 있고 제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드리고 장사를 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전혀 모르는 그런 예배를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었어요. 누룩이 있는 예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누룩이 없는 예배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란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 8절에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는 겁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뭘까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정말 이거구나 했습니다. 뭐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이들에게 속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어떤 주관적인 특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객관적 무력함에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이죠.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이 정도야, 나 뭐 직분이 뭐야, 나 연륜 있고 나 힘 있어, 이런 거 말고 그저 주님 앞에서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주께 의지하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뜻하는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누룩이 있나요? 나의 직분도, 나의 경험도, 내 기도의 깊이도, 내 성경의 지식도, 나의 재력도, 나의 고정관념도, 내 인격과 성품도 다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누룩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누룩을 제거하는 건 뭐냐면 위에 열거했던 것들을 의지하는 그 나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죠. 교만했던 나의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생각, 나의 신앙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늘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에요. 6월절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이 어떤 절기냐면 그야말로 바로와 애굽이라는 큰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무력함이거든요. 그 무력함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신의 힘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생긴 제사가 바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예배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있는 예배인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늘 내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성전을 엎으셨던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 의중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자세가 이 주님의 의중에 맞아지기를 소망합니다.